네, 14번째 시간에는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역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 기록입니다. 룻기 1장 1절이 보여주죠.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렸다, 그걸 보았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 또다시 반역을 하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경험을 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 룻기는 다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그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이방에 있던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남녀의 이런 사랑과 결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와 또 메시아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여자 주인공 이름 룻을 따서 룻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여자 자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 이름이 있죠. 룻기하고 에스더가 두 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3번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여자들 이름 살펴보셨습니까?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과 결혼한 바세바 이야기까지 이방 여인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제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라고 하면은 룻의 현명한 선택과 하나님의 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은 사무엘이라고 하고 기록 시기는 약 BC 107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룻 이야기가 나오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글자 그대로 이름을 풀이하자면 빵집이라는 뜻이죠. 곡창지대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지역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릴 복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에 내 법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순종할 경우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 징벌 중에 하나가 기근 재앙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재산 처분해가지고 요르단 강 건너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레크라는 말은 이제 왕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
자,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라는 여인과 함께, 나오미는 이제 사랑스러운 자 그런 의미인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들었다라는 이름이고, 기련이라는 이름은 파리하고 창백한 것을 기련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이 병들고 지치고 또 파리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벌써 보여줍니다. 그래서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자, 건너갔는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세 과부만 남았는데 이제 이런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 여인들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곡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느니 이제는 더 이상 이룰 것도 없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둘 있었죠. 한 사람은 룻이고 한 사람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결국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 젊은 과부가 아무런 기댈 곳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 풍습도 다른데, 하지만 아마도 룻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그런 배경이 하나님, 주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자기 시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룻의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 가는 건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모압이나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은 힘들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고 룻은 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신앙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제2장에 보니까 이제 마침 곡식을 거두는 수확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곡식을 벨 때에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에 있는 것이나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도록 하고 가난한 자들이 주워 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 이삭 줍기를 위해서 룻이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에 속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죠.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입니다. 계획을 하고 보아스하고 약속 잡아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필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있던 창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엄마가 창녀예요.
보아스가 장가를 못 갔어요. 아무래도 이 거룩함을 따지는 이스라엘 처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창녀라는데 갈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제법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그러죠. 내 딸아. 그 정도로 뭐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내 딸아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고마워하고 있죠. 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자기는 젊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나같이 늙은 사람, 늙은 노총각이 뭐 좋다고. 너 나이 정도면 얼마든지 젊은 청년들 만날 수 있는데 젊은 남자들 다 마다하고 나를 이렇게 찾아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야기하죠.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을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저 창녀 아들한테는 시집 안 간다 이러는 바람에 아마 노총각으로 제법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아스하고 룻은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족이면은 그 친족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두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자기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자기와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음식을 또 덜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냥 나 부자니까 이거 가져하고 곡식단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는 자들에게 너무 악착같이 베지 말고 주문 가운데서 일부러 좀 떨어뜨려 가면서 좀 주울 것이 있도록 해주라고 배려를 해주죠.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옳다구나 생각을 하고 반색을 하는 거죠. 잘 됐다. 보아스같이 부자면 마침 우리 친족이니까 괜찮다. 두 사람을 맺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수확과 밀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좀 안전하게 좀 보호받는 그런 상태에서 가능하면 좀 자주 만나고 둘이 엮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에 이어가지고 계략까지 꾸밉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책을 일러줍니다. 너도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리를 잡고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이삭 주워 먹고만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결혼을 해가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사람이 눕는 자리를 잘 보았다가 너는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지기를 인위적으로 바란 겁니다. 당시에는 타작마당의 곡식 같은 것들을 도적 맞지 않도록 밤에 밭주인이 그 쌓아놓은 낫가리 이런 것과 함께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보아스 역시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자,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술 마셨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수확을 마치고 보리타작을 하고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편안히 누워가지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뭔가가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보니까 룻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룻이 9절에 보호를 요청을 합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당신이 우리 남편의 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친족의 잃어버린 상속 재산을 찾아줄 의무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이고 또한 그 친족의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엘리멜렉 죽었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죽었죠? 대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런 역할을 할 남자가 필요한데 당신이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일을 추진을 합니다. 내가 가까운 친족이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친족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노총각하고 젊은 과부가 한밤중에 야외에 같은 이불 덮고 누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내 딸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안다. 그래서 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체 룻과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또 여자를 타작마당에 불러들였다라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동틀르기 전에 그런 새벽 미명에 몰래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보리를 6번 되어가지고 룻에게 이어줬다고 합니다. 뭐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7번 다 안 채웠느냐 이왕이면은 왜 6번만 했냐. 나머지 한 번은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완성을 거의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의 의중을 파악한 겁니다. 룻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 7번째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재판이나 결정을 내릴 일이 있으면은 그 도시의 성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런 장로들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보아스는 공직인으로서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은 보아스가 그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친족이 하루 일과 시작하려면 성문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이 아무개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 그걸 가지고 상속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그 상속 재산이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 장로들과 백성들 보는 앞에서 속량하라.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물을 내면은 내가 물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다. 그리고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살 때 반드시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하리라. 반만
사는 게 아니고 뭐까지도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그 책임까지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 대답하는 말이 있죠. 6절에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사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물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고 해요. 왜요? 뭐 때문에 안 해요? 5절에 나오는 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밭만 사라고 했을 때는 그 수확이 많이 나오는 밭이니까 사면은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모압 여자라서가 아니고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 룻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첫 번째 낳는 아들이 엘리멜렉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먹여 살려야 돼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 장성해가지고 독립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러 갈 때는 재산을 한 무더기 떼줘야 됩니다.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자손이 될 것도 아니고 저 친척이긴 하지만 저 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아내 둘, 셋 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면 자기 이제 혼사길을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적어도 장성할 때까지는 20세 청년 될 때까지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줘야 돼요. 자기 애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그런데 키웠는데 자기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집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소유하던 그 땅을 다시 그 애한테 다 물려줘야 돼요. 자기가 힘들어서 돈 주고 산 땅을 너희 조상 엘리멜렉이라는 할아버지 땅이니까 너가 맡아서 관리해가 자손들에게 물려줘 하고 통째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만 사라고 하면 살 텐데. 자, 그러니까 자연히 차례가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 그 팔아넘겼던 그 모든 것까지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샀다. 그 땅값 팔려간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 땅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하고 사고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 가운데에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가문이 예비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이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자, 베레스의 세대가 쭉 나오죠.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 가문하고 유다에서 다윗 가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 4장이라는 겁니다. 사무엘기 상 앞쪽에다 요거를 룻기를 배치해 놓았죠. 왜냐하면 이 기록이 없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호를 가진 통치자가 오는 게 다윗 가문까지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무엘기 상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한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왕가의 족보 증명서가 룻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먼 조상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교리나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수혼제도라는 겁니다. 수혼제도,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를 수혼제도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레버레이트 메리지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이제 소로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데, 이 형사취수제도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유지하는 걸 말하고, 그 반대로 한 남자에 대해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언니가 죽으면 그 처제가 죽으면 그 다음 처제가 이렇게 형부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이제 순연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수혼제, 형사취수혼, 역연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제도가 신명기 25장의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 재산을 이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형제의 씨를 일으키는 그런 법이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이 후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상속 재산이 있는데, 상속 유업,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속 재산을 계속해서 지키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수혼 제도를 두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있죠. 일단 죽은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과부가 있고, 죽은 남편의 형제 혹은 친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3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어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안 됩니다. 너무 어린 아이도 안 됩니다. 성경에 이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다말이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후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상속 재산을 잇게 만듭니다. 근데 오난이 그 임신해봤자 자기 아이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체외로 배출을 해버리죠.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고 체외로 배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일을, 신명기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라를 보내려고 하는데 유다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거 아들을 보내기만 하면, 이 여자한테만 장가 들기만 하면은 전부 다 남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 여자가 좀 뭐 불길하다, 기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에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셀라가 충분히 장성했는데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말이 씨를 잇는 그 책임을 시아버지가 중재를 안 해주니까 시아버지를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로부터 후손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죠.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어떤 여자를 취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이가 없이 죽고, 세 번째가 또 결혼했는데 또 같이 해가 마지막 7째까지 그 여자를 두루두루 다 취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걸 보면은 수혼 제도의 그런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록 형제 관계는 아니지만 형제가 없을 경우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 의무를 감당하도록 했는데 룻과 보아스도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하느냐 하면 결혼 절차가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그녀와 결혼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결혼을 안 한 미혼 남성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동시에 자기 형수까지 첩으로 거느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일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는 죽은 형제의 이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과부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는 이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행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럼 그 도시 장로들이 장로들 앞에서 정말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개적인 망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리자라고 하는 의식, 거절의 의식을 이행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여자는 밖에 나가서 다른 집 가문에 시집을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이 의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 과부가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이 거절에 대한 의식을 행하면 그 형제는 과부인 형수와 결혼할 책임에서 벗어나고 이 과부 여인은 이 형제 집안에 더 이상 안 있어도 되고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 성립하려면 형제의 과부를 거두어 드리려면 형제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 형수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날 레위기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결혼 예식은 안 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살면 되지 어떤 혼인 예식을 따로 치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망 이후 3개월 동안에는 일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그 죽은 형의 아이인지, 아니면 이 여자가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 이 동생의 아이인지 그게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할 남자는 어린아이는 안 되고 13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말론과 기론의 동생을 낳아줄 능력이 안 된다. 서로 내 뱃속에 그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 출산해가지고 13살 될 때까지 너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3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는 그 어린아이가 13살이 넘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친상간도 아니고 중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일체 시동생하고 형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남편의 형제는 미혼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결혼을 안 한 상태, 이쪽은 과부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형제는 형제의 과부 이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과부된 형수를 택할 것인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젊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 이 동생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이 결혼 의식인데, 이거 뭐 시동생하고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살라는 건가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미 형이 죽은 상태, 죽으면 결혼 계약이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또 동생은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의 뒤를 내가 이어줄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인 내용이나 혹은 부도덕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마 룻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룻기 전체 내용이나 그다음에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나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다말과 그 유다의 세 아들 이야기, 사두개인들이 예로 든 7형제와 한 여인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이 수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수혼 제도가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에는 씨를 이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씨가 끊어지면 그 땅 역시 물려받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수혼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거는 여자를 억압하는 내용이 아니라 먹고 살 처지가 막막한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직장을 잡기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고 과부 여자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한 오히려 여성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룻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입니다. 킨즈맨 리디머라고 하는데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의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사고낸 것들을 물러내고 대신 책임을 져주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친족 구속자 제도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이 친족 구속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구속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땅이나 팔려간 사람을, 노예로 팔린 사람을 다시 구속해서 데려오는, 속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게 고엘이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고엘은 땅의 구속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땅은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땅은 영원토록 그 자손들에게 상속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구속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족 구속자, 가까운 친족으로서 구속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몇 가지를 제가 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구속자입니다. 먹고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땅을 팔았다. 그럴지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간 사람한테 돈을 주고 되찾아와가지고 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땅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혼제도, 그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그런 책임도 그 친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도피도시 6개 배웠죠? 그 도피도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은 그 살인자를 추격해가지고 그 살인자의 목숨을 취할 권리가 친족에게 있습니다. 보복할 권리. 자기 친족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하면은 쫓아가서 복수할 권리가 바로 친족 구속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신탁 재산 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집안의 어른들이 죽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면은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재산을 맡아주는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또 친족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규모가 사고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걸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친족 구속자가 합니다. 또한 친족 가운데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제공하면서 부양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가 되었다라든지 노예가 되었다라든지 그 되찾아올 책임이 친족에게 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누가 구출합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이 318명 이끌고 가서 친족 구속자로서 롯을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있거든 군사력으로, 힘이 안 되면 포로 인질 몸값, 대속물 이거 주고 다시 구출해낼 책임이 친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롯이 살고 있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할 책임이 친족 구속자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되도록이면 멸망 안 하게, 멸망하더라도 제발 롯의 목숨은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제일 가까운 혈족이어야 합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저 이방인, 마음씨 후한 자선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어떤 지파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친족 구속자 못합니다. 밭을 다시 사서 무른다든지 노예로 팔려간 자기 어떤 친척들을 구출해낸다든지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그 돈을 내놓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한 순위 빠른 그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거절한 게 있죠. 결혼은 거부했습니다. 밭을 속량하는 건 내가 하겠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결혼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 왜? 결혼해가 애 생기면은 다시 상속 재산을 그 애한테 다 물려줘야 되니까. 문제는 친족의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형제의 씨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결혼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친족 구속자는 자기가 어떤 중대한 빚을 졌다라든지 아니면 속박이 된 상태, 노예 상태라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보아스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 야김과 보아스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유능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밭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고 성읍에서 장로들을 만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은 거절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 밭도 사주고 그리고 그 모압 여자 룻도 자기 아내로 삼겠다. 자발적인 의사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한 이스라엘 가문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자유인이었다는 것. 자, 이런 점들을 보면은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로서 그 역할을 다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양이 내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천사가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와서도 안 돼요. 천사는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속량을 하려면 가까운 친족인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또한 갚아주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하려면 아무 죄 없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죄의 삭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사셨습니까? 그분 자신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무리 거룩하고 죄가 없고 사람의 몸이시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기 싫은데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억지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그것을 생명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친족의 과부와 결혼을 해줘야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교회인 자기 신부들을 자기 교회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한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원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아무런 억압이나 속박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빚진 거나 잘못한 거나 죄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지, 예수님 자신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고 완전한 자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죄 없는 생명을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친족 구속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땅의 구속자라고 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 위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누리며 교제하시며 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우리를 들이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룻기에 나타난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수혼 제도와 친족 구속자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대신 속죄와 또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교리와 또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